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제목을 따라 할까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예, 오늘 아까 교동문도 했지만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오늘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죠.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태초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 하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만물과 모든 시간의 태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시간, 영원의 태초, 아르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1절에 나온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태초인 줄로 믿습니다.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신 이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만물이 우주의 모든 만물이 이 말씀이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신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유일하신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가셨고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등하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한테 오셨어요. 오늘 14절에 말씀하죠.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말씀이신 영원한 성자 하나님, 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고 능력이 동등하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만왕의 만주고 영광과 존귀를 똑같이 받으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않고 성령으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이지만 죄가 없는 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이 찔리면 따갑고 앉았으면 배고프고 안 주무시면 졸렸고 매 맞으면 아프고 피 흘리면 죽으시는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몸이죠. 그런 영이신데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의 영광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는 가운데 유일하신 성자 하나님을 독생자 예수님이라 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아버지의 유일하신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의미 있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우리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이지만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고, 그분의 영광은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분에게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 여러분이 오늘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비밀인데, 언제 비밀이냐?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전부터 계셨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 신적 작정을 세우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곧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안에 택함 받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난 것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점도 흠도 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택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갖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데, 그 받는 방법이 뭐냐?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친 자녀가 되게 하셔가지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거저로 은혜로다가 그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을 말한다. 거저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공짜인 줄 알아요. 공짜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감사하며 찬미하는 것을 받으시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죄가 없는 몸으로 오시면서 그 안에 독생자의 영광을 갖고 오시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은혜로 제사함 받고 예수 안에서 은혜로 거듭나고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되고 은혜로 영생 얻고 은혜로 부활하고 은혜로 천국 가고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들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은 원리 원칙대로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대 봐주는 거 없죠. 우리 하나님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걸 다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다가 우리는 원죄를 갖고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다가 죄악 가운데 출생한 원죄를 갖고 있는 죄악 덩어리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린 상태에서 죄가 시키는 대로 마귀 종이 되어서 죄가 종이 되어서 죄만 지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사함받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하나님의 죄값으로 무서운 진노와 저주를 받고 지옥 가서 영원히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죄의 값인데 내가 안 죽고 지 죄를 사함받아요. 원죄 갖고 태어나서 자본죄 지는 죄악 덩어리 우리 죄 사함받을 길이 없죠. 우리가 안 죽고 형벌 안 받고 이 죄 사함받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죠. 어떤 사람도 우리 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자신도 안 되고요. 또 하나 이 말씀을 다 지켜야 하나님께 의인이 되는데 원죄 갖고 태어난 인생 전적으로 타락된 우리 자본죄 갖고 사는 인간이 이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이 전체가 다 하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지키다가 하나 못 지키면은 우리는 다른 거 지켰고 하나만 못 지킨 거로 아는데 아니에요. 이 전체를 다 범한 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야 돼요.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신령한 복을 받고 천국과 영생을 얻는데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어요. 원죄 갖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 형상에 죽어갖고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마귀 시킨 대로 죄종으로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사함받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구원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택한 백성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계약을 맺죠. 그 은혜의 계약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오되 죄의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순종이에요. 그리고 오셔서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형벌과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받고 그 고통 가운데 물과 피를 흘리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다음에 음부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이제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택한 백성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구주로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고난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비참하게 죽으시고 음부까지 가신 것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우리 죄가 글로 다 넘어가서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죄업담을 받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순종과 죄가 없는 분이 우리 택한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무서운 형벌과 저주를 받고 고통 가운데 그가 멸시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고 그 찔림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셔갖고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 의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얼었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로? 은혜로.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토록 원리 원칙대로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그대로 되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 세계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원리 원칙이 분명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84억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떼거지로 금식하고 떼거지로 철야해도 우리 하나님은 웬눈도 깜빡 안 하십니다. 100년을 하고 1000년을 해도 웬눈도 깜빡 안 하시고 하나님 원리 원칙대로 처분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모르고 산다는 거는 여러분이 그만큼 성경을 안 읽고 여러분 멋대로 지금 신앙생활 하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 덮어놓고 내 멋대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원죄를 졌거나 자범죄를 졌거나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들어가서 마귀와 함께 형벌받으며 둘째 사망을 당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게 하나님이 원리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런 공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택한 우리를 위해서 이 은혜 계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동등함을 버리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영광을 받으실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순종이에요. 두 번째는 죄가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 택한 백성들의 원죄와 자범죄를 감당하고 붙잡히셔서 멸시당하시고 머리 가시관 쓰시고 채찍 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 지고 올라가셔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 창 찔려 물과 피를 다 흘리고 고통 가운데 저주받고 죽으시고 음부까지 가신 것은 바로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 한번 3장 25절 26절을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원리 원칙 하나님이시니까 봐주는 게 없잖아요. 아무리 떼거지서도 어거렸어도. 그래서 이 공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 계약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인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우리 은혜로 값없이 거저 죄사함 받게 하고 의롭다함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다 받게 하시려고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의 법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법이에요.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7절을 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에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은혜의 법이에요. 이게 은혜의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그 영원전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영광과 존귀를 동등하게 받으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 이거 믿어질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셔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자의 것 아니에요. 너희가 성령이 아니시면은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택한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맺으신 은혜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공의 하나님께로부터 죄 지면은 죄값은 사망이에요. 이거는 절대 떼거리 쓰고 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우리 죄는 예수에게 넘어가서 우린 죄 없담을 받고, 그리고 예수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는 의롭담을 받게 되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자녀죠. 성령이 주신 믿음을 갖고 있죠.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거든요. 믿어집니까?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이고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 택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값없이 거저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법,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거저 받게 해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침 해와 저녁 노을널, 그 다음에 꽃피는 계절, 가을의 열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소. 여러분, 이런 은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도 주신 은혜야. 오늘도 해가 뜨고 봄이 오고 여름 오고 가을 오고, 예, 우리가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저녁노을 보고 계절 바뀌고 꽃 피고 열매 맺고, 이거는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도 주는 은혜예요. 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 305장 불렀잖아요. 그 찬송가 제목이 뭐예요? 어미진 그레이스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봅시다. 가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죄는 모양이라도 용서하는 분이 아니에요. 파릇동만한 죄도 용서하는 분이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이라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다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 형상에 죽고 저주받는 원죄를 갖고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다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사람이 뭔지도 몰라요. 왜 사는지도 몰라요. 왜 태어난지도 몰라요. 누가 우리 복주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마귀가 시킨 대로, 죄가 시킨 대로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죄를 물 먹듯 마시며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갖고 살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저녁노을, 봄이 되니까 꽃 피고 새우는 그런 은혜하고는요 게임이 안 되는 은혜예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이 은혜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원죄 갖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다가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죄가 뭔지 하나님 뭔지도 모르고 죄의 종이 돼서 죄가 시킨 대로, 마귀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킨 대로 살며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만 사함 받은 게 아니라, 의롭다만 받은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다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죄가 시킨 대로, 마귀가 시킨 대로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후사가 되는 권세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아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지고 계절 되니까 꽃 피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자, 요한복음 3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려 갖고 이제 하나님의 죄값으로 심판과 저주를 받고 지옥에 들어가서 마귀와 귀신들과 함께 영원한 고통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게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이 사망 후사께 드리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게 되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죠. 그리고 심판받을 때 우리는 정죄받지 않고 은혜로 우리는 상급 면류관 받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로?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아까 말한 것처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지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말씀을 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 사함 받은 것만도 감사하고 그 무서운 심판과 지옥과 마귀와 영벌에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은혜로 하늘나라 후사가 되고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은혜로 예수님 재림할 때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같이 부활하게 되고 은혜로 심판받을 때 정죄받지 않고 상급 면류관 받게 되고 은혜로 천국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천사의 수종을 받고 영원 복락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은혜예요. 아까 말했어요.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노을 보는 거, 계절 되니까 꽃 피고 새우는 거, 그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은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렇게 사랑받으며 보호받으며 축복받으며 삽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을 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감히 건드립니까? 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뭐는 안 주시겠냐 말이에요. 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제 우리가 이 은혜로 의롭다함 받았는데 누가 우리 감히 정죄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어? 뿐만 아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예수 안에는 은혜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위안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보호받고 살면서도 더군다나 또 이제 만왕의 왕으로 심판 주실 주님까지도 이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은혜로 사는 사람 축복이 이렇게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아까 부른 찬송의 그 은혜하고요, 그는 일반 은총. 하나님이 그저 오늘도 날 밝고 동력에 해 뜨고 바람 불게 하고 꽃 피게 하고 이것도 모르고 살다가 깨달은 사람이 부르는 은혜고요. 우리는 그런 은혜가 아니야.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이렇게 예수 믿기 좋은 나라, 좋은 시대 태어나게 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은혜로 예수 믿어갖고 예수 안에는 은혜로 죄사함 받게 하고 구원 받게 하고 의롭다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하늘나라 후사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 갖게 하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하고 심판받을 때 면류관 받게 하고 천국 가서 영원 복락 누리게 하고 이 땅 하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이유가 세 가지. 잘 들어요. 첫째는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을 읽어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찬미는 뭐냐면 우리가 감사해서 감격해서 부르는 찬송을 찬미라고 그래요. 내가 기뻐서 부르는 것을 찬양이라고 그러고,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는 목적이 사랑하시니까 해주는 거거든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도 십자가에 죽는 고난까지 당하시고 음부까지 가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를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감사, 그 영광을 찬미, 감사하며 찬송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감사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와야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하나님 건강해서 감사해요. 하나님 배불러서 감사해요. 하나님 하는 일 잘 돼서 감사해요. 그거는 그냥 애들 사탕 하나 주니까 헤헤헤 웃는 그거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성도의 감사는 이 은혜로부터 나와야 돼요. 찬송도 이 은혜로부터 감사하는 찬미의 찬송이 나와야 되고, 예배도 이 은혜로부터 감사하는 감격의 예배가 나와야 되고, 기도도 이 은혜로부터 감사하는 기도가 나와야 되고, 헌신도 예물도 이 은혜로부터 만 가지 은혜 받았는데 내가 주님께 뭘 드리겠느냐고 다 불러도 아쉽다고, 그렇게 이 은혜로부터 나오는 감사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시편 33편 1절을 봐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예, 이게 바로 성도의 신앙의 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사는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수 안에 내게 은혜로 주신 이것이 감사해서, 이것이 감격해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감사가, 이걸 받으시려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천국 가서도 이거로 영원토록 찬미하는 거 받으시려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에베소 2장 5절부터 7절까지 봅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를 이렇게 은혜 주신 목적이 뭐냐? 그 은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로 우리는 제사함 받고, 은혜로 의롭 땅을 받고,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은혜로 하늘나라 후사가 되고, 은혜로 영원한 생명 갖고, 은혜로 천국 가게 되고, 은혜로 부활하게 되고, 은혜로 면류관 받게 되고, 은혜로 천국 가서 영원 복락 누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고 간증하고 전도하기 위함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늘나라 후사가 됐다고, 영원한 생명 갖게 됐다고, 천국 가게 됐다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됐다고, 심판받을 때 면류관 받게 됐다고, 천국과 영원 복락 누리게 됐다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으며 보호받으며 아까 성가대 부른 것처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고 지켜주신다고. 할렐루야. 자랑하는 거야. 자랑. 이거 하게 하시려고 은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를 사랑해서 하늘 영광 보잘 버리고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 은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봅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은혜로 이 모든 구원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은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을 보자고.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에 속아서 마귀에 속아서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땅의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은혜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을 보자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 랄랄랄라 하지 말고 진짜 이렇게 살아서 우리 있는 곳에 나를 통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 주 이름이 높아지고 나를 통해 주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게 해 드리라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받게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구원 받았다며. 여러분 구원 받았다며. 죄사함 받았다며. 하나님 자녀 됐다며. 천국 가게 됐다며. 그게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거요? 여러분의 공로로 된 거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 그러면 이 은혜를 받게 하신 목적이 뭐요? 그 은혜 감사해서 이 땅에 하는 동안에도 그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찬송하고 감사로 헌금하고 감사로 봉사하고 감사로 주위에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은혜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랑하고 증거하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는 썩어질 거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만 하게 하려고 해주신 거잖아. 내 마음대로 산다면 뭐하러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지. 이게 아무나 받는 거요? 내가 원한다고 받는 거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받았고, 이렇게 예수 믿기 좋은 나라,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그리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받게 된 거 아니냐고. 믿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삽시다. 응? 은혜 받은, 은혜를 주신 그 뜻대로 사는 은혜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거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을 연거펴 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왜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를 주셔요?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 은혜를 주신 거잖아. 예수님이 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어? 나를 사랑하시니까. 당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사랑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랑을 깨달아야 돼.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셨고 내가 뭔데? 이렇게 내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예수 믿기 좋은 때 좋은 나라 태어나게 하고 불러주시고 성령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은혜로,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값없이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늘나라 후사 되고 영원한 생명 갖고 천국 가게 되고 예수님 영광으로 부활하게 되고 상급 면류관 받게 되고 천국과 영원 복락 누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된 거, 이게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은 이 사랑에 감사해서,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이 사랑에 감사해서 이게 감고되는 사람이 돼야 우리가 이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사는 거요. 그러려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으로 이 은혜를 강권되는 거예요. 강권이 3만 볼트 고압선 만진 것처럼 은혜에 강권되는 거예요. 이 사랑에 강권되는 거예요. 이 은혜로 강권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대로 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감사가 나오는, 감사하는 믿음 생활, 감사하는 찬송, 감사하는 기도, 감사하는 예물, 감사하는 헌신, 이런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요. 이 은혜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이제 주님만 위해 살고 썩어질 육신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이 선한 하나님의 나라 위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있는 곳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은혜 받은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